어제 우리 용천노회 남선교회 주관 족구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두 팀이 출전했는데 꼴등했습니다. 꼴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공을 지금 받아야 될지 조금 이따 받아야 될지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얼른 받았다가 저리 나가고 또 늦게 받으면 벌써 땅에 떨어졌고,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하는 사업의 분별력,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해야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빨리 하는 게 좋은지 늦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별력이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은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삶과 죽음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야말로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별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으로 받은 영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분별력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 신광들의 교우들은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분별력을 왜 주시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2장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같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구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조금의 수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런 소중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제대로 된 것이 아닌지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짓 영 분별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거 진짜야 가짜야, 잘 봐야 됩니다. 요즘은 짝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거든요. 제가 중국 상하이에 언젠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짝퉁으로는 가장 유명한 데예요. 미국의 화이자보다도 본사보다도 더 큰 짝퉁 공장이 중국에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거기서는 상하이에서
롤렉스 시계를 15만 원에 파는데 5천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파는데 그것도 깎아가지고 10만 원에 사가지고 기뻐 뛰며 공항에 오는 도중에 시계가 멈췄습니다. 짝퉁! 여러분,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거짓 영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영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영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네. 어제 족구하는 거 가서 보니까 저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저는 격려하러 갔다가 모자라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가서 한 번도 안 하다가 해봤더니 마음은 공이 저기 가 있는데 발은 엄마한테 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이 되냐 이게.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기적이죠.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뭔가 내 삶에 좋은 일은 일어나기를 엄청 바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같이 공을 차던 사람하고 갑자기 가서 차는 사람이 한 게임 어떻게 이겨보려고 용을 쓰지만 택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꼴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꼴등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 그것도 끼주지도 않는데 그걸 끼워준 것만 해도 고맙죠, 우리는. 우리는 참가하는 것만 해도 큰 의미를 두고 배우러 간 거지만 아무튼 우리는 거짓 영을 꼭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분이죠.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도 되어지고 또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거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잘 분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닐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골탕을 먹여 속을 썩여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63세입니다. 제가 이제 63세인데 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잘 구별해 선택을 잘했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집사람을 구별한 거예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우리 집사람을 딱 선택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우리 집사람 보면 알지만 미모가 탁월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모나 외모나 저를 챙겨주는 모든 것이, 그래서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자다가도 깜짝깜짝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고마워하잖아요, 제가요. 근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사람을 선택하겠다 이 말이죠. 왜냐? 틀림없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기분은 좋지 않지만은 진짜 맞는 말만 해주는 우리 그런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잘 분별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세워져야 될 사람인지
내려야 할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으로 사람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일어나는 사건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불교는 돌고 도는 윤회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직선상입니다.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으면 다시 오실 재림이 있는 거죠. 재림 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은 이미 벌써 수시로 오고 가고 하지만 역사의 종말은 한 번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의 일이든 밖의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고 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과 지혜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바라보고 결정하고 또 판단한다면 안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 영적 분별력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건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분별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시대를 잘 보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시대적 흐름을 보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또 배운 사람들은, 또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뒤에 시대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탁월한 사람들이다, 또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건, 그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참 더 높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 요셉, 형님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팔아넘겼는데도 요셉은 나가 형님들한테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형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 개차반으로 끌려가가지고 내가 이 무슨 꼴이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당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시려는구나. 우리는 개차반이 되고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왕따가 모든 걸 다 당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하려고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생각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도의 교우들이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 어떤 파산, 어떤 인간관계가 일어나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잘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기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똥오줌 못 가렸어요. 보니까 앞뒤 분간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아유 오늘 허리가 아픈 거 보니 오늘 뭐가 오겠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어른들이 아이고 오늘 뭐가 올 것 같아.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비 오는 건 알면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사건들에서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전쟁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거짓을 통하여 또 지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지 여러분. 홍수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제 열대지방과 한대지방이 구별이 안 됩니다. 1년 내내 눈 한 번 오지 않는 열대 적도지방에도 이제 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추운 동네도 이제 따뜻한 기온이 불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2장 32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뭐하는 자들이며 통솔하는 자이며. 통솔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것.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걸 알고 시세를 아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고쳐나갈 줄 알았던 이사갈 자손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통솔하는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을 또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시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그 상황을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접할 때마다 그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속히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지,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속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따라오시잖아요. 중요하니까 따라하시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명기 3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뭐가 없다?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뭐하리라? 네, 분별하였으랴.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구를 향한 예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예언이라면 곧 또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 그놈들을 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요를 누렸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기들의 수고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을 쫓아내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별 못하고 탱자팅자 하다가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착각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다가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은 이 예언대로 심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엄청난 고생길에 올라서게 된 것도 바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모든 민족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좋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올해는 더 어렵다, 내년에 가면 더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면 아유 더 어렵습니다. 좋은 때가 없어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풍요로움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위로움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 중에 2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중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 예수님의 한마디로 꾸지람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 자신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말하길 라오디게아가 자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또 부족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거 없지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착각을 버리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검진을 받아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최근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종합검진 해보니까 나는 감기 한 번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종합검진 해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예, 검진해보면 다 몇 가지가 다 나옵니다. 고쳐야 될 것들이. 여러분, 검진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영적 진단을 해서 내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괜찮은지 알아야 치유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해서 고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신광들에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비타민 A가 필요하면 A를 줘야 되고, B가 필요하면 B를 줘야 되고, C가 필요하면 C를 줘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D를 주고 F를 주고, 여러분 원하지 않는 거 안 먹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오늘 이것을 먼저 해야 될지 이것을 나중에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들에게는 모일 때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